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니 내가 달려와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너를 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아무마시오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중종자들을 용서하라. 그들은 그에 있는 공의 새끼를 빼앗기고 같이 덮어다녔고 왕의 묻히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로부터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긴 하고 악령하지 이는 이스라엘과 왕의 아버지 영웅이요 그의 수종자들로 용사를 하느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온 이스라엘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걷게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아니할 것이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느 편에 설 건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광고 시간에도 나온 것처럼 23일부터 우리 대목장 성기미들 하고 저희 집사람에서 6명이 이제 탈북자 50명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기 여수까지 가는데 여수에 그 탈북자 그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수련회로 와요. 서울에 사시는데 저희가 그곳에 따라가서 저녁 때 이제 저희 그 대목장 성도님들이 히스토리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소그룹이 있는 그 사람들을 전하는데 그 탈북자인 그쪽에서도 하는 말이 북한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분들이라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 아니면 복음을 안 받아들인대요.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다. 사실은 저한테 와서 집회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하면 목사님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같은 평신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숙소 있는데 거기 홀을 더 큰 걸 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하고 세팅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대목장 성김이들 그 스토리 준비하고 그거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이건 대단하잖아요. 표정이 왜 이래? 대단하죠?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제가 제주도에 효도여행 가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신데 내가 이번 여행 간 마지막에 이게 4번째예요. 올해가 4번째입니다. 근데 올해도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서커스가 또 보고 싶대요. 제주도 서커스. 오토바이 타고 막 뱅뱅 도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서커스 보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가 돈도 20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정이 막 또 바빠가지고 막 망설이고 있었더니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안 가시면 효도가 아니죠. 이래서 가기로 했어요. 가면은 올 때까지 휠체어 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따가 이제 오후에 오실 텐데 오시거든 혹시 만나 뵈면 반갑게 이렇게 아는 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93이야. 우리 여기 다 우리 어머니보다 밑에야. 그죠? 지난 주간에 경기 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 연회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 연회 때 목사님 38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38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분 한 분씩 영상을 찍어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38분이 이렇게 막 영상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후배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행복하게 사역하는 목사가 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럼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왔을 때 후회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가 진짜 힘들고 멍에를 맨 것처럼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된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달마다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달마다 자기가 주인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또 열심히 다닌대요. 자기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지 고집대로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꼭 처세술이 세상 사람 처세술하고 똑같아.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있지 똑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 크 찍어서 누구라고 얘기해볼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처세술로 사는 사람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느 쪽에 누구와 같은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헤브론에서 반역이 시작됐는데 4년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
아버지를 쳐들어오는데 이 압살롬은 잘생겼고 언변이 좋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게 됐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시작됐던 반란이 지금 4년을 넘게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수없이 많은 장군들도 그리 빼앗아갔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요.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아버지에게 도전해서 오는 이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자리를 다 내주고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피난길에 오르고 도망을 치고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치명적인 얘기가 들려요. 그 치명적인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요. 다윗의 옆에 참모로 있는 아주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어서 한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툭 떨어지게 낙심을 해요. 마음에 툭 떨어지게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생각을 다 알아. 다윗의 약점을 다 알아. 허물도 다 알아. 다윗의 모든 전략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절망적인 그 소식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산마루를 막 넘어서 기도를 끝내고 산마루를 막 넘어서는데 후세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만나게 돼요.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오래된 친구인데 유명한 지략가예요. 그래서 이 후세를 만나게 되어서 이 후세에게 이 다윗이 부탁을 해요.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투항하는 것처럼 압살롬에 가서 투항을 해가지고 압살롬 옆에서 아히도벨이 짜놓은 지략을 몹쓰게 만들고 또 아히도벨이 짜놓은 모든 지략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더니 후세가 목숨 걸고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시라. 해결책이 그 안에 있었어. 해결책이. 아멘.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 후세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히도벨에 내가 속한지 후세에 속했는지 생각을 하면서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가면서 내가 변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기록해 놓냐면 말세를 만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비춰보면서 아이고 아히도벨 나쁜 놈이 이런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비춰보면서 그 속에서 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나는 얼마나 비슷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꼭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히도벨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들 보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직접 아히도벨에게 말하는 것 같았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석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아히도벨에게 말하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 있고 그렇게 명석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도 인정하고 압살롬도 인정을 해요.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1급 비밀을 취급하던 참모야. 전략가예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모든 전략이 적에게 다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압살롬은요, 무조건 지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아히도벨에게, 우리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라고 했겠죠. 왕이시오, 전 왕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나오는데 다 데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6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쫓아나왔고, 나머지 후궁이나 뭐 여자들이나 뭐 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다 놓고서 다윗은 몸을 피해서 나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에다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을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 아버지가 머물러 두었던 궁을 지키는 후궁과 동침하세요. 그러면 왕께서 왕의 부친이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더럽고 음흉하고 야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워낙 다윗이 성군이었으니까요. 그 압살롬을 따르기는 하지만, 살려고 압살롬을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다윗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압살롬 편에 붙어있지만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딱 경계를 짓기 위해서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기를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서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쳐. 그리고 그 후궁들을 데려다가 벌건 대낮에 동침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란듯이 그런 짓을 행했는데, 이런 짓을 행한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당신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1절 나와 있죠. 이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 밧세바 때문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할 거다.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경계의 일들이 압살롬이 그대로 이루었어요.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서 끝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금부터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일로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다시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히도벨을 보면은요, 아히도벨에게 그 다음에는 뭐를 하래?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은 지금 이제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가서 지금 왕 궁궐 밖에 나가서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보급로도 다 끊겼고, 지금 완전히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을 테니까, 지금 제가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확 겁을 주면 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흩어져 버리면 다윗만 남게 될 텐데 내가 이 백성들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당신 아버지 다윗을 가서 죽이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12,000명만 달래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600명이야. 600명인데 12,000명을 데리고 와서 겁을 주면 확 다 도망가면 다윗만 남을 텐데 그럼 가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이 다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가 들어도요 기가 막힌 계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마음을 그대로 주었어요. 압살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다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옆에서 그동안에 죽도록 충성한다고 옆에 붙어서 다윗으로부터 먹고 살던 아히도벨이잖아요. 참모잖아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누구예요? 그 신하들이란 놈들이 다 누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옆에 붙어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다 한결같이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극악한 방법으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가고 있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 한자리 해먹고 출세의 길로 가려고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게 정치가들의 모습이고 이게 믿을 수 없는 세상적인 바로 인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정권을 잡고 압살롬에게 붙어야지 먹고 살 거 있다 생각해서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의리 없어요. 주인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히도벨을 보세요. 똑똑한데 똑똑한데 옳고 그름이 자기 유익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둬요. 똑똑한데 그 옳고 그름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아히도벨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자기가 꼭 세상 호령하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 자기가 자기 지략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가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후로 보게 됩니다. 오늘 아히도벨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장로들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 후세. 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윗도 너무나도 치명적이야. 아히도벨이 지금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후세를 만나게 해요. 후세가 누구라겠어요? 다윗의 친구라겠잖아요. 근데 후세는요 아히도벨과 비교는 되지 않지만은 아히도벨과 비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도 지략가예요. 그런데 후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산말 위에 올라갔었을 때 후세를 만나게 됐고 오랜 친구인 바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후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압살롬에게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해라. 그리고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그리고서 내 일을 좀 해줘라. 부탁을 한 거예요. 가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고 그의 정보를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후세는요
다윗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뜻에 따라서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거짓 충성이죠.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아이도벨의 지략이나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도벨의 지략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갑자기 확 겁을 주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도망갈 건데, 그때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이 계략을 세웠는데 후세가 들어도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면 다윗 끝장나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 큰일 나서 끝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압살롬도 장로들도 다 동조를 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그도 지략가니까. 투항하고 왔으니까 지략가니까 어쨌든 들어봐야 된다 생각하고 후세를 불러가지고 후세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후세가 계략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이도벨이 세운 계략도 좋기는 한데 틀렸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명예심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세가 전략을 세우는데 그 명예심을 좋아하는 압살롬을 부추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군사들 600명밖에 안 되고, 다윗 당신 아버지는 지금까지 장군이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자지 않을 거 아니냐. 어딘가 숨어서 따로 자고 있을 거고,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군사를 몰고 들어갔다가 기습을 했는데, 그러다가 기습한 바로 백성들 중에 몇 명이 죽어봐라. 그럼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가 사기가 뚝 떨어질 거 아니냐. 역습당해서 사기가 뚝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신 아주 낭패당한다. 압살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그래요. 지금 하지 말고 전군을 다 몰아가지고, 군사 전체를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그냥 일망타진을 하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일망타진을 하고, 당신이 맨 선두에 서서 일망타진을 하면 백성들이 다 생각하기가 당신이 장군이 돼갖고 일망타진을 했으니까 모든 명예가 당신에게 가지 않겠냐. 아까처럼 아이도벨처럼 하면 모든 명예가 아이도벨한테 갈 거예요. 모든 명예가 당신에게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전군을 다 정비해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후세는요, 다윗에게 도망칠 시간을 지금 마련해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도망쳐야 될 거냐. 다윗이 도망쳐야 될 그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금 후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딱 끝났더니 오늘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사람 세무랴는 다윗의 무람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무력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계략이 훨씬 더 좋은데, 압살롬은 자기 명예를 세우려고 후세를 기억했고, 후세의 지략이 훨씬 더 좋다고 하면서 전군을 모으기 위해서 전군을 정비를 해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준 거죠. 여러분들,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후세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는데, 이 후세가 제안했던 그 제안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딱 이렇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약에 아이도벨의 지략대로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끝났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오늘 보면은요, 아이도벨의 최후를 맞이하고 후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뭐냐면, 아이도벨은요, 그 지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아주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악한 줄을 알면서도 악을 조장하는 박쥐 같은 인간이에요.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세요. 엄청 많이 배우고 엄청 똑똑해요. 근데
오직 그것을 가지고 정치한다고 법관이 된다고 의사가 된다고 꼭 보면 자기 그 똑똑함 가지고 악한 줄을 알면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압살롬의 아이도벨이 어떻게 하냐,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어요.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게 만들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 고통스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이도벨이 지 출세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 성공하려고. 그 결과 하는 짓들마다 악한 짓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이도벨의 지략을 따라주지 아니하고 후세의 지략을 따라줬어요. 왜냐하면 후세가 막 높여줬잖아요. 압살롬.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내 지략이 훨씬 더 옳다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증명하려고 지 고향에 돌아가가지고서 주변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고 죽어버렸어요. 내가 옳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죠. 근데 후세를 보세요. 후세는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게는 변함없는 주인은 한 분이에요. 다윗이. 다윗을 생명을 걸고 그에게 충성을 했고 다윗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후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서 나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벨,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후세, 생명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 아이도벨, 대세와 세상에 자기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해요. 대세를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 부귀영화만 따라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악한 일을 조장하고 압살롬의 판단력도 이렇게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다 망했어요. 목매달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후세를 보세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이 있어요. 다윗과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고 왕국을 구원한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다 주변을 생각해보고 따져보면요, 도대체 왜 다윗을 따라갔고 다윗을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을 따라가. 왜 따라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판단 기준이 딱 하나예요. 그 왕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왕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자기 부귀영화를 보고 자기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쫓아서 가요. 여러분들 극명하게 하나님은 딱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우리 성경에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오직 하나님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다 재미있어. 다 할 줄 알아. 그리고 뭐 가진 것도 많아. 근데 그 사람 따라가면 꼭 세상이야. 여러분 그 앞에 서면 여러분 어디 따라가겠어요? 1번 따라가겠어요? 2번 따라가겠어요? 3번?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계로 사람을 이루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천지가 와가지고서 신천지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21명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신천지 만들려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21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식당에서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쓸게 다 빼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게 드러났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언니가 신천지여도 나는 그 언니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따라간대요. 관계 때문에. 우리 오늘 오후에 바나바 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바나바 훈련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오늘도 여러분들 잘 배우고 그 관계 속에서 사셔야지요. 누구를 따라가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이게 안 돼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똑똑하다. 저는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뭐가 아이고 나는 참 한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성공했냐면 안 똑똑해도요 내가 예수 알고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우리 나라가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특이한 게요. 지방선거 한다고 밖에 가면 막 현수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현수막 붙어 있는 그 현수막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젊어. 그죠? 시의원들이랑 너무 젊어. 거기다가 여자들이 엄청 많아. 맞죠? 너무 젊고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TV에 나와서 대통령 대변인이라든가 뭐 하는 사람 다 똑똑하고 다 젊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나오고 정치하고 이렇게 다 나왔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나왔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해먹고 살 가장 좋은 직업이 정치래요. 해먹고 살만한 가장 좋은 직업이 정치래요. 인정해요?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인정이 되더라고요. 해먹고 살만한 가장 좋은 직업이 정치래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단 시의원이나 시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막 해가지고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되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려고 하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3분의 1. 그런데 여러분들 국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종교법인 해산법 이것이 상정되어 있어요. 이단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이단을 해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필요할 때마다 어느 정권에서도 교회를 해산하기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정치하는 바로 그 국회의원들 안에도 그 속에도 분명히 아이도벨이 있고 후세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상을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복음을 가리고 있고 교회를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 싸워야 돼요. 아멘. 좌파고 우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때에도 공산주의 때에도 분명했던 것은 복음을 가리고 또 교회가 방해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편인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후세 같은 사람, 아이도벨 똑똑해요. 똑똑한데 오직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목매달고 죽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후세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그도요.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알아. 어느 곳을 따라가야 되는지 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요.
그는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생각을 하세요. 똑똑한 거, 성공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똑똑하고 많이 가지지 못한 세상적인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알고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누가? 하나님만이.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대세가 어떻게 변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내 주인은 주님이셔야 돼요.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알고 사세요. 아멘. 충성할 곳에 충성하시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